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이게 넓은 문과 좁은 문, 또 넓고 평탄한 길과 이 좁고 이제 험한 이 협착한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삼고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여러분 크대요. 그리고 그 길도 넓대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여러분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반대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러니까 문도 좁고 이런 길도 이제 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찾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좁은 문,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길은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요.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넓은 문, 넓고 평탄한 길은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고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넓은 문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서 이 넓은 문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린다라고 해서, 여러분 넓고 평탄한 길이 진리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은 비록 그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이런 그 숫자가 소수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문이 여러분 진리라는 거죠. 비록 찾는 사람의 숫자는 여러분 적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만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좁은 길이 절대적인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수결로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진리는 언제나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만큼은요, 여러분 이 다수결이 그러니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다수결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여러분 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다수결의 원리라는 게 여러분 진리가 아닌 영역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또 유용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공동체의 어떤 질서,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런 다수결의 원리는 그러니까 존중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채택하고 있는 이 정치 시스템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의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배워왔던 내용인데, 이런 대의 민주주의의 요체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다수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어떻게 우리가 선출을 합니까? 국민들이 다 이런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국회의원도 이런 그 지역구 구민들의 이 선거를 통해서요, 그 후보들 중에서 제일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이런 국회에서 이제 입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이제 제정을 할 때에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의견들이 이제 충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의견들이 이제 충돌할 때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수결의 이제 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다수결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복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회 정치 시스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로교회 정치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대의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장로교 정치 체제 핵심도 사실은 여러분 다수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공동위에서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 청빙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로, 뭐 안수집사, 이런 권사와 같은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이런 공동위에서 이런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표를 획득을 해야, 그래야 이제 피택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 외에도 이런 교회의 어떤 이 재산, 이런 재정을 뭐 처분하고 처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관이나 뭐 내규를 수정하고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이런 다 기본적으로는요 공동회에서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공동회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당회를 비롯한 이런 교회의 각 기관, 뭐 부서에서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러니까 의견이 갈릴 때에는요, 이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영복교회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 이런 기본적인 이 정치 시스템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매사에 사실 모든 교인들의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 일치가 되면은 생각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모든 안건을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사실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 게.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전도회에서도 뭐 하나 결정할 때도 뭐 의견이 다 달라요. 뭐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고 또 저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투표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이 장로교의 기본적인 정치 원리는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다수결의 원리가 또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이제 요약이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신경을 받아들일 것인지, 사도신경의 그 신앙의 고백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거부할 것인지, 이런 그런 건 다수결로 이런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라고. 손 한번 들어 보실까요?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손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믿지 않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라고. 네, 없죠. 그럼 다수결로 제가 땅땅땅 그럼 이거는 우리가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의 고백을 그러니까 인정하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랬는데 다 손드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몇 분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믿지 않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근데 대다수가 많이 손을 들었다라면, 그래서 제가 그럼 이 두 번째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그럼 받지 않는 걸로, 고백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러니까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 그런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진리인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 교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다수결로 결정해도 될 사항인지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반대로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다수결의 원리를 무시하는 그런 독단적인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고요. 이 균형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와 이런 비본질적인 상황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해서요. 이런 그에 맞게 이런 지혜롭게 또 그렇게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좁은 문과 이 넓은 문은요,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진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를 해요? 생명으로 인도를 해요. 근데 반대로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진리에 여러분 속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찾는다라고 할지라도 넓은 문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찾는 사람들이 적다 하더라도 소수라 하더라도 이런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좁은 문은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진리라는 거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이 진리를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문을 통과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이 좁은 문과 이제 넓은 문이 각각 상징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 넓은 문, 넓은 길은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율법주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 철로역정의 책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살펴봤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그 낙심의 늪, 이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이 도움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요 간신히 그 낙심의 늪에서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크리스찬이 누구를 만나냐면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요.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속현자라는 사람이요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물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몰골로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자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대답을 해요. 내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이제 세속현자가요 이 크리스찬에게요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쉽고 안전한 길로 안내를 해주겠다라고 아주 달콤한 말로 이 크리스찬을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는 이 도덕이라는 이름의 한 마을을 가리키면서요, 그 마을의 이름이 도덕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이라는 이 마을을 가리키면서, 근데 그곳에 가면은 율법이라는 어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율법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속현자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혹시 그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서 율법이라는 그 어른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아들인 예의를 찾으라고, 그 아들인 예의를 찾으라고 아주 친절하게 이제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속현자가 언급하고 있는 그 이름들만 들어봐도요, 여러분, 세속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현자가 강조하는 구원의 길은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또한 예의를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살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실상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영적인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덕적으로 살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예의를 벗어나지 않으며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이요, 이런 세속 현자의 말에 또 솔깃해요. 귀가 가벼워요. 그래서 이 세속 현자가 가리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 도덕이라는 그 마을을 향해서 또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서 율법이라는 그 어른을 만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면 예의라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는데요, 근데 그 언덕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마을이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이 너무 이렇게 높고 막 가파라요. 그리고 언덕 위로 올려다 보니까 그 꼭대기에서는요,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거리고 막 뇌성이 울려 퍼지고 불길이 막 솟아올라요. 뭐가 연상되세요? 출애굽기의 신의 산이 아마 연상되실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러한 광경을 보고는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도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그 산을 기어 올라가는데, 그리고 막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러던 중에 마침 누가 나타나느냐? 전도자가 나타나요. 전도자가. 여러분,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오르고 있는 그 산이 신의 산이라는 것을요, 이런 전도자가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요,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줘요. 근데 그러면서 세속 현자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사람은 사기꾼에 불과하다. 또 그의 아들인 예의는 그러니까 위선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근데 그걸 전도자가요, 이 크리스찬에게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주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전도자가 여러분 다시금 크리스찬에게 일깨워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도덕으로, 예의로, 상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지금 어디 아래에 있대요? 저주 아래에 있대요. 저주 아래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런 율법을 지키다가요, 단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도덕, 예의, 상식과 같은 그런 내 행위, 내 수고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보세요. 이 율법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일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그래서 세속 현자에게 솔깃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길로 잠시 방황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도덕, 예의, 여러분 상식,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다워 보여.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결국은 저주라고, 심판과 멸망이라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주의에 매여서 스스로 내가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넓은 문, 넓은 길이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여러분 좁은 문과 여러분 좁은 길은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복음,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세속현자의 그 미혹으로 인해서요, 길을 잃고 이제 크리스찬이 방황을 할 때에 전도자가 이제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때 전도자가 이제 크리스찬이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갈 것을 이제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성경 말씀을 읽어주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여러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구원은요, 이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이런 도덕, 예의, 상식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런 복음, 믿음으로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요, 결국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서요, 크리스찬에게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촉구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먼저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은 맞아, 이제 책에 있던 내용인데 아마 이렇게 동의를 하시면서 들으실 거고, 아마 전혀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아마 지금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잘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다시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 가지고요, 그 좁은 문 앞에 이제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좁은 문에 딱 앞에 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좁은 문 앞에 딱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게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러니까 좁은 문이 열리면서요, 이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요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그 좁은 문을 두세 차례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까 쓸모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서 받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을 두드려요. 그때 선의라는 사람이 그늘 문을 열면서 이제 크리스찬에게 물어요. 아니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크리스찬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지금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의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러자 선이가 크리스찬을 아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아주 격하게 반겨줍니다. 그리고 이 선이가요, 이 크리스찬을 문 안으로 이제 급하게 막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이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알세불의 성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좁은 문을 지나려고 하는 그 순례자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 바알세불의 성체에서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고. 그런데 안심하시라고.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좁지만 곧은 길로 이제는 쭉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닦아놓은 길이라고 선의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선의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해서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 그 길이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신에 마귀는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려고 하냐면 세속 현자의 탈을 쓰고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인 율법주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애를 써요. 끝까지 애를 씁니다. 때로는 도덕이라는 탈을 쓰고, 때로는 예의라는 탈을 쓰고, 때로는 율법이라는 탈을 쓰고, 어찌되었든 우리를 넓은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라는 이 넓은 문, 넓은 길은요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철로 역정과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요 이게 율법주의의 길이에요. 율법주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도덕, 예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좁은 길은요 이런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인간이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러니까 법과 양심을 따라서 행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반대로 복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러분, 복음, 믿음은요 언제나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시면 율법주의는 자꾸 행해야 된다고, 행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복음, 믿음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미 주님께서 이루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지만, 여러분 복음, 믿음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꾸 나 자신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근데 복음, 믿음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공로를 의존하고 자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우리를 자꾸 구속합니다.
우리를 자꾸 구속을 해요. 근데 복음 믿음은요, 우리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자꾸 해방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율법주의는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영혼을 망가뜨려요. 대신에 복음과 믿음은요, 한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율법주의를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이런 그 신령한 기쁨, 그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혹여라도, 그러니까 내 행위로, 이런 도덕적인 삶으로, 예의와 상식을 통해서 이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냥 나 혼자 이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전히 여러분 신의 산을 기어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을 혹시라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은혜로, 다시금 믿음으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비록 찾는 사람들은 소수랄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돼. 여러분 그 문, 그 길로 여러분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내 행위, 내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율법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요, 정말 도덕과 예의와 상식을 자랑하는 그런 율법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서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정말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